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33절.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가장 해가 강렬하게 비칠 시간에 어둠이 임한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빛을 잃었다 하는 단어에서 일식이라는 영어 단어 이클립스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이므로 일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3시간 동안의 어둠은 출애굽 직전 이집트 땅에 있었던 사흘간의 흑암을 상기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34절.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절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십니다. 이 경험을 시편의 언어를 빌어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한 탄식 시입니다. 그 시편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실제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시편 22편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35절.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당시 유대교의 관념에는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엘리라고 절규한 것이 그들의 귀에는 엘리야로 들렸고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신포도주는 물로 희석한 포도주 식초를 말하는 것으로 값싼 갈증 해소 음료였습니다. 당시 군인이나 노동자들이 갈증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음료의 일종입니다. 예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7절.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였고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임종할 때 드리던 기도였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낭독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숨을 거두셨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예수께서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했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해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신 채 의미 깊은 선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신 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38절.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찢긴 것을 나타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18m 높이 2, 3m 두께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므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의 몸이 찢기신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9절.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을 뿐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와 대조됩니다. 또한 그의 하나님 아들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1절 서두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구절과 수미 상관을 이룹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보여줍니다. 8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예비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이 채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유대적 표현으로서 매우 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해의 6월절은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해질녘에는 모든 노동이 종결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대적들은 부활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며 그를 계속 나무에 달아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규정에 따라 매장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용된 시신에 대해서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조차 시신 거두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요셉 자신이 소속된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소위 핵심 집단의 일원이었지만 그런 것도 포기할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예루살렘의 사유지와 무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장사할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고 율법의 범죄자로 정죄되어 처형을 당한 사람의 무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다시 사용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은 완전히 빈 무덤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당일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안식일 전날 시체를 치워야 하는 유대 관습에 따라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아직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박힌 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빨리 운명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죄짐의 무게를 지신 엄청난 고통을 역설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죽은 사실을 확인한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설 중에 기절설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6절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보통 길바닥이나 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고운 모시로 쌌다는 것은 부자의 장례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는 이사야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의 생애를 마치고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큰 무덤으로 여러 명이 함께 묻힐 수 있는 무덤이었으나 아직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마치 왕과 같이 안치되셨습니다. 바위로 만든 무덤이란 다른 통로를 통해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아침 9시에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양을 제단 뿔에 맬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을 바치셨는데 그분 자신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치유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녁 제사 드려지는 시간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도살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희생제사였습니다. 6월절에 이집트인들이 장자를 잃은 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자를 잃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고 하는 말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6월절은 끝났다 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사장으로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에 관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자가 다 이루었다고 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